이제 여름이 다 갔어요. 언제 여름이 끝나는 줄 압니까? 여름은 처서가 되면은 여름 끝났다. 그래서 백로가 되면은 이제는 완전한 가을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서가 지나고 나면은 이제 이슬이 맺히고 이제 찬 기운이 돌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제 백로가 언제인 줄 압니까? 백로가 9월 7일이 백로요. 처서는 8월 23일이 처서입니다. 그래서 24절기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주는데, 그래서 이제 8월이 지나고 9월을 맞이하니까 이제 우리 마음도 새로운 시작이 되어야 된다. 결실하는 이제 시작이 되어야 된다. 9월 하니까 이제는 몇 개월 안 남았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9월 하면은 이제 결실해야 되는 때를 맞이했구나.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매주 주일날 새벽예배 때 한 주간 동안 무엇을 묵상했는지, 무엇을 집중했는지 말씀을 정리하거든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무슨 말씀을 묵상했습니까? 무슨 말씀에 우리의 삶을 담았습니까?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매주일 지난 한 주간 동안 주신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응답으로 연결되어졌는가를 점검하라, 그런 얘기요. 지난 여름 2달 동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편집과 기준입니다. 그런데 9월 첫 주일에 주신 말씀은 237 전도를 위한 개인기도요. 강단 말씀의 흐름을 따라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편집해 봤더니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그런 결론이 나왔어요. 기도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기도, 편집, 기도 기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었는데 여러분들이 붙잡은 것은 뭘까요? 기도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몸을 한 곳에 모으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은 힘이 있고 자신감이 있고 두려워하지 않고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뭔가가,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뭔가가 내게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을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하고 초능력이라고 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집중이 되어지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 와도 갈등하거나 흔들리지 않는 사람. 지금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명상이나 기운 등과 같은 깊은 기도로 접신을 해서 일반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만들어내 가지고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을 완전히 장악했어요. 그래서 세상은 발전할수록 재앙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책임을 누가 져야 합니까? 팔찌를 채워놓으니까 팔찌를 차고 다니는 사람이 사고를 치고 아이들을 어떻게 하고 노인을 어떻게 하고 막 오만 얘기가 다 나옵니다. 그런데 영적인 문제가 오는 재앙시대를 맞이하면은 세상은 조용한 세상이 될 수가 없어요. 저게 사람이냐?
그게 영적인 문제를 가진 존재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다운 사람이 사람이지. 그런데 그 사람다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요? 세상은 사람답지 못한 사람을 만들어가는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그 책임을 정치들이 책임집니까? 경제인들이 책임집니까? 그러면 가르치는 교사가 책임집니까? 종교인들이 책임집니까? 아니요. 복음 가진 사람만 볼 수 있고 책임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책임은 우리가 지지 못해서 나온 부산물이다.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욕하고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지기 바랍니다. 이건 축복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자기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없어요. 이게 맞다 틀리다 이거는 종교인들이 할 수 있는 얘기고, 인간이 어떻게 바르게 살 것인가 이거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삶 이전에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 그게 복음이요. 종교는 죄 지면 안 된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죄의 근본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죄는 뭡니까? 원죄입니다. 그리고 죄의 문제가 어떤 것이 죄인가도 정리를 못합니다. 정의를 내릴 수가 없어요. 왜냐? 저렇게 착하게 산 사람이 무슨 죄냐? 그게 종교인들이 말하는 죄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똑같이 그런 생각을 한다.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죄의 문제가 원죄와 자범죄가 있는데,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자범죄를 얘기하지만은 우리는 더 크고 중요한 죄가 원죄다. 원죄가 해결되어지지 못하면은 죄의 뿌리는 그대로 있고 위에 싹이 올라오는 것을 잘라내면은 죄 문제 해결되어진 걸로, 용서받은 걸로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할 기독교인이 안 되어지는 이유가 뭐냐? 기도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마음과 생각과 몸을 모을 수 있는 길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린 겁니다. 봐요. 무당들은 얼마큼 기도하냐? 무릎 꿇고 딱 앉으면은, 초저녁에 앉으면은 새벽녘까지 그대로 앉아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10분도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무당들은 한 번 앉았다 하면은 새벽녘까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 동안도 앉아서 그대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는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능력이 귀신의 능력이고 사단의 능력이라서 그렇지, 그러니까는 세상을 자꾸 재앙으로 끌고 가는 그 능력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길이 복음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분명히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지기 바랍니다. 네. 기독교는 통성기도도 잘하고 합심기도도 잘하고 철야기도도 하고 방언기도도 하고, 그런데 안 되는 게 뭐냐? 혼자서 하는 집중기도, 깊은 기도가 없어요. 그래서 힘이 없고 불신자들에게 지는 거다. 기도를 회복해서 살리고 승리하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37 전도를 위한 개인 기도는 어떤 거냐? 237 전도를 위한 개인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나를 찾아서 누리는 거다. 집중을 하면은 굉장히 영적으로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고, 자신감이 생기기도 하고, 힘이 생기기도 하고, 두려운 것이, 무서운 것이 없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나를 찾아서 누리게 되면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함께 지낼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 말은 함께하고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진 거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이 이으신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가진 자다.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자체도 이미 잃어버렸고,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다스릴 권세도 이미 잃어버린 사람들이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셨어요. 이 축복이 여러분들이 항상 정체성을 찾아서 누리는 그런 삶으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찾아야 되는데 항상 나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내가 주신 것, 가진 것, 누려야 할 것, 이런 것이 내 삶에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항상 우리에게 모자라는 것밖에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하게 다 주었는데 우리는 모자라는 것밖에 없어요. 이것이 왜인가? 여러분들이 찾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 바랍니다. 237 전도를 위한 개인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보좌의 축복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천군 천사가 역사하고 237 5천 종족의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이 결박되고 떠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237 5천 종족을 어떻게 살립니까? 나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는데, 그런데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생각만 해도 마음에 담긴 것이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통해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237 5천 종족, 아니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 그 말은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것이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녀의 권세를 이미 다 상실해 뺐기 때문에 책임져야 할 기독교인들이 책임질 수 없게 되어버렸다. 여러분들이 최고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행복을 잃어버렸다. 여러분들이 꺾어야 될 사단의 세력,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없이 되어버렸다. 그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릴 때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 상황의 삶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내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지기 바랍니다. 아니, 내가 책임지는데 어느 부분을 어떻게 책임지란 말이냐?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회복하면은 여러분들은 책임 완수하고 있는 거예요. 잘 책임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인생을 편집하면은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237 전도를 위한 개인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인생을 편집하는 것이다. 내가 얼마큼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고 있는가, 권세를 누리고 있는가, 이게 여러분들이 237 전도를 위한 개인 기도 할 적에 여러분들에게 내가 얼마큼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이 되어지고 있는가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었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다 모자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도로 설계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전도로 디자인해라. 그런데 자기 인생을 편집하면은 내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전도는 도대체 내가 얼마큼 이해하고 있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전도인가? 여러분들에게 정리가 되어져야 인생 편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개인 기도는 237 전도를 위한 개인 기도는 하나님이 지으신 나를 찾아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인생을 편집하는 것이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뭘 묵상해야 될 것이냐 할 때에 하나님이 지으신 나를 찾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어떻게 누릴 것이냐 이걸 가지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자기 인생이 편집되어지는 거죠. 한 주간 동안 아무것도 기도할 게 없다. 왜 기도할 게 없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나를 찾고 나에게 주신 권세를 찾아 누리게 되면은 여러분의 인생은 풍성한 삶이 되어집니다. 평안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삶이 되어집니다. 뭐가 모자랍니까? 모자라는 것은 기준이 낮아서 그래요. 그 기준이 바뀌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 바랍니다. 237 전도는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 말씀을 편집해서 구원이 무엇인지 바르게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구원이 뭐냐? 창세기 3장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구원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진 그리스도와 함께 지내는 것이 구원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 구원이다. 그래서 구원이 무엇인지 바르게 이해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이 바로 정리되어지는 겁니다. 분명히 내가 뭘 잃어버렸지? 내가 왜 잘 살기를 원하지?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뭐지? 여기에 대한 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져야 돼요. 원래 우리에게 줬던 걸 다 잃어버리고 났는데 내가 뭘 잃어버렸는가를 모릅니다. 그리고 뭔가를 가져야 되는데 뭘 가져야 되는 건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까지 사단의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았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회복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한 주간 동안 풍성해지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이유, 이렇게 해야 될 이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정리되어질 거니까. 그래서 참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모르고 살았구나. 이제는 완전히 회복하고 이제 누리는 감사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확인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인생의 근본 문제의 해답인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를 압니다. 그런데 믿는 거하고 아는 거하고는 다르다. 믿어야 한다. 내 모든 문제 해결자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문제도 해결하냐, 이 문제도 해결하냐, 그러면은 내가 의심이 생깁니다. 네가 지금 돈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데 이 문제도 해결하냐? 그게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한 부분이요. 왜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뭔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심부름꾼으로, 일 잘하는 심부름꾼으로, 종업원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인도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일이 하나님이 원하는 건지 내가 원하는 건지도 한 번도 생각도 안 하고 진행만 합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 문제가 바뀝니다. 해답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언제 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그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사단의 올무인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만큼 능력이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조건이 됩니까? 내 인생 내가 책임질 만큼 그런 상황이 여러분들에게는 한 가지도 없어요. 마음대로 하고 싶은 생각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맞는가 틀리는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게 사단의 올무에 걸려있는 사람의 삶이요. 옛날에 시골장에서 닭 한 마리를 사다가 이제 너는 여기가 너희 집이다 하고 인정되어질 때까지 다리를 묶어가지고 기둥에다 딱 매놓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놓고 모이를 먹여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가 너희 집이다 할 때까지, 생각이 들 때까지 닭을 묶어 놓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지금까지 사단의 올무에 걸려서 살았다는 그런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 생각이 들고 이제는 내가 신분과 권세를 좀 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까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면으로 보면은 교회가 우리에게 자유를 구속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는 닭이 여기가 너희 집이다 하고 인정이 될 때까지 다리를 묶어 놓는다니까요. 그래 놓고 먹이 살립니다. 그러면은 닭이 그걸 먹으면서 만족하겠습니까? 만족 못해도 할 수 없어요. 우리의 삶이 지금 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는 자유를 누릴 수 있을 때에 여러분들에게 완전 풀어서 이제 신분과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삶이 네 삶이라는 것을 발견할 때까지 여러분들을 어떤 면으로 보면은 자유를 구속하는 그런 상황인 것처럼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기가 사단의 올무인데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생각이 이게 사단의 올무구나 하는 것이 느껴져야 벗으려고 생각을 하지, 그걸 안 느끼면은 벗으려고 생각을 안 해요. 그게 잘못됐다는 생각이 여러분 속에 들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그냥 살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마치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책임질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삽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준 자유가 복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가 되어지도록 계속적으로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겁니다. 따라가다가 찾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단이 지금 세상을 어떻게 지배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된다. 사단은 삼자를 단체를 통해서 명상과 기도, 운동, 기운동, 무의식 속에 있는 너를 찾아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속에는 잠재력이 무한하다. 우리가 우리를 찾아서 누리는 것이 0.2%도 안 된다. 그래서 너희 속에 있는 잠재력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찾으려고 하니까 명상하고 기운동하고 이렇게 하면서 마치 자기에게 있는 잠재력을 찾는 것이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거인 것처럼 그렇게 인도해 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속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올무에다 딱 집어넣어 놓고 접신하게 만들고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들고 끌려다니면서 완전히 세상을 재앙 가운데로 몰고 갑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거기에 대한 이건 더 이상 가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없다니까요. 잘못되어진 속으로 들어가서 체질화 되어버리니까 마치 잘못되어진 것이 기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삽니다. 우리 생각 바꿔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책임져야 된다.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의 삶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237 전도를 위한 기도를 하려면은 구원이 무엇인지 바르게 이해해야 되고, 인생의 근본 문제와 해답인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사단이 지금 세상을 어떻게 지배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묵상할 때에 너무 중요하게 묵상해야 될 게 많지 않습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느끼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세상을 기독교인들이 책임져야 된다. 지금 재앙으로 완전히 덮여버린 흑암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네가 어떻게 책임질래? 그런데 책임질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면은 모든 것이 회복되어집니다. 이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개인기도가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인생의 근본 문제인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의 삶이 치유된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진다.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인생의 답을 줄 수 있는 영적 서밋이 된다. 세상 사람들은 뭐가 문제인가도 모르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아야 되는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누르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해야 되겠다, 말해야 되겠다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럴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막연하다 이런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답 주는 것은 쉽다. 되어지는 거 확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37 5천 종족들의 빛을 전하는 영적 파수꾼, 영적 의사, 영적 대사가 된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쓸 수 있는, 하나님이 다 준 것을 확인하고 이 준 것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한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고 이 말씀을 어떻게 묵상해야 되고 한 주간 동안 응답은 어떻게 받아야 될 것인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 내가 잡아야 할 언약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 어떻게 순종해야 될 것인가, 한 주간 동안 내가 어떻게 인도를 받으면서 나에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부분을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나누어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할 수 있는 귀한 삶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은 잡지 못하게, 누리지 못하게 여러 가지로 방해하면서 세상 따라가게 만들 터인데, 권세 있는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악한 세력은 완전히 결박되었다 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누려지는 축복의 삶이 이루어지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